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군가가 이미 물건을 사고 난 뒤에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 물건이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물건을 샀으니 만족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친구의 배우자가 별로다 할지라도 미인이랑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과 참말 중 거짓말에 좀 더 친숙함을 느낍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진실보다는 달콤한 말로 포장한 거짓말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거짓말이 달콤한 꿀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말이 지금 당장 내 귀와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거짓말, 아첨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진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진실을 드러내 나를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듯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옥에 갇힌 이유가 32장 2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과의 싸움을 벌일 터인데 그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패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날에 지금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듣자 유다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서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대들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악한 일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잘 될 것이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반대로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왕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은 고통과 고난과 그리고 어떤 피폐함 속에 빠져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진실의 예언이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화가 나게 하고 미움을 받게 하고 배척을 받는 원인, 옥에 갇히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절망적인 예언, 나쁜 예언을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온 땅에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지만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다라는 나라의 악이 차오를 대로 차오르자 하나님은 유다 땅을 향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알아봤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 금은 보화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성전을 이렇게 금칠을 해놨는데 그 금가지 다 벗겨갔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해파되고 흉측하고 그리고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지도층들과 평민들은 새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런 처절하고 참담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날 참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진실의 메시지를 듣고 옥에 가둔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시드기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끌려간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들이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눈앞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끌고 가는데 노사슬로 꽁꽁 묶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이 유다 땅이, 유다 민족이 왜 이런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유다 땅이 참 선지자들의 그 뼈아픈 참말, 진실과 선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달콤한 아첨의 말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에 속아 악을 행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참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소원을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거두시고 또 한 번의 살아날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의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간에 어둠으로 가득 찬 차디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암울함과 멸망과 차디차고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안에 민족의 참담한 칠흑 같은 어둠 현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은혜로운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어둠으로 가득 찬 땅에, 차가운 옥에, 그리고 또한 절망적인 시대 속에, 상황 속에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 속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읽으면서 마음에 느끼는 감동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고 희망찬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의 밤에 암울한 시대에 들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찾아와 말씀하시고 한밤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밤중에 일하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의 애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려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의 밤에 시련의 시간에 환란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아 고나고 고단한 삶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절망의 밤에 슬픔으로 잠이 든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 성실함으로 일하셔서 새 희망의 아침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는 이르기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으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으로 잠든 그 밤에, 절망으로 잠든 그 밤에, 고난으로 몸부림치며 고통하는 그 밤에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과 고통을 평안함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위대한 일을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절망의 밤에, 고난의 밤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의 인자심을 맛보며 그 밤에 행한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잠들었으나 주님이 그 밤에 하신 일로 인하여 빛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밤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잠이 들었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날 때는 웃으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잠이 들었으나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샬롬을 노래하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야,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아침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아침을 주시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밤에 그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칠흑 같은 밤이 여러분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일하사 우리는 아침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웃으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네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너희가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고 하시는데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서 본문에서는 카라인데 이 뜻은 절규한다는 뜻입니다. 절규. 여러분, 이 절규하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냥 조용히 말하라 말하지 않냐고 절규라는 부르짖으라 카라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절규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적 상황이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담한 상황. 그 참담한 상황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절과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얼어서 갈대아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전쟁에 패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시체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나와 함께 밥을 같이 먹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졌고 내 부모가 내 형제가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체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처참한 상황을 놓고 어떻게 절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옥에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 민족이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처참한 운명 속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얼마나 부르짖으며 애쳤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면하실 것이다,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치인들과 타락한 종교인들, 그리고 유다 민족들은 예레미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나간 것 같으니라고.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하면서 옥에 가둬버린 채 악에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점점 악해져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웠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에서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유다 땅이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상처나고 찢겨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는데 하나님이 애면해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애면해버리신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손에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시면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절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담한 현실 앞에 하나님의 애면을 느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암울한 오늘과 참담함과 환난과 어둠을 끌어안고 질병을 끌어안고 고통을 끌어안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운명이려니 운명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숙명길이니 받아들여야겠다, 숙명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념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에게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규하십시오. 입술로 절규하십시오. 마음으로 절규하십시오. 삶으로 절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니시를 부르십시오. 여호와 라파를 부르십시오. 여호와 샬롬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을 삼키려는 이인들을 만나거든, 악한 것들을 만나거든,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절규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절규하는 인생들의 그 살려달라는 절규를 애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약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생활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어봤지만은 신약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신약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보면서 그 길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절규하던 그들의 그 절규를 애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은 그들의 절규에 일일이 답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라파를 원하십니까?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를 원하십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여호와 로이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그 아침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십니다. 참담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고 괴로울지라도 눈물 흘리며 염려를 끌어안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담한 오늘의 현실과 내일을 놓고 부르짖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오늘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중요한 장면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썩음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은밀한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치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치료할 것이다. 여호와 라파로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샬롬, 내가 이제 여호와 샬롬으로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그 밤에는 어둠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잠이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 평안으로 임하리라. 진실로 평안함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